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9절하고 8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코론, 가놀, 티몬, 다메나와 유대교로 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7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론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고단백이에요. 시간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먹어서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했고 났고 직분이 있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깨달으려면 준비가 되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까지 멍하니 앉아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오후에 예배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신다면 뭘 주실 것이냐 이거죠. 이런 것이 필요하죠. 세상에 바빠가지고 그 세상에 바쁘다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다. 진리가 쉽지 않다라는 진리가 쉽지 않다. 깨닫기가 뭐 일반적인 뭐 교회에서 그냥 슬슬 넘어가는 교훈적인 윤리 도덕적인 것 그냥 뭐 유머 섞어가면서 어떤 뭐 옛날 이야기 해가면서 뭐 빔 프로젝트 띄어가면서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 이야기 몇 마디 하고 그냥 그것이 복음이냐 이렇게 끝나쁘잖아요. 어? 그것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려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7명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이 7명? 7명? 그거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게 안 되지는 거예요. 진짜 안 되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영원한 복음의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지. 절대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거지. 이건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다가 지금 오후에 7명, 지금 오전 예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7명으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다니엘서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것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냥 역사적인 바벨론 그거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종말에 되어진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왜 들어가느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 했는데 진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는데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뜨거운 불에 잡아 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계시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연락하느냐 안 하느냐죠. 오늘 예배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느냐. 연락 안 한다면 헛수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앉아 있을 필요 뭐 있어요? 허리 아프게, 몸 아프게 이렇게죠.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로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예?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복음 알아? 뭐 이게 아니고 그것이 믿었어. 내 생명이 되어서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뭐 내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곱 영으로 말하는 것도 이것도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고 제가 어떤 교리적인 걸 이야기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떤 교리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이 교리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쳐 이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가르쳐가지고 뭐 목사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직결되는 마지막 때 환란 때 직결되는 어떤 그런 것 죽느냐 사느냐에 관계된다. 특히 여러분들을 뭐 거두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 사람은 아예 그냥 탈락이지 뭐. 탈락.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여러분들에게 SNS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보냈어요. 최근에 들어왔던 최근에 우리가 했던 5번의 그 내용을 보냈어요.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경 뭐 첫 번째 내용보다도 첫 번째 성경을 어디에 성경을 우리가 했는지 보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가지라도 5번째 보내준 거? 5번째 보내준 걸 지난주에 했는 건데. 지금 이런 온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자꾸 내가 하면 별나니가 듣는 사람 뭐 물러보고 뭐 막 맨날 저런 소리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에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했던 걸 보냈지 않습니까? 마가다 락방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4장 31절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이렇게 택한 걸 이렇게 했던 걸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까지 거두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던 걸 또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에는 뭘 먹으라고 하면서 있는 겁니까? 표현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말씀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오후에 했던 것이 7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이렇게 되지는 이렇게 되죠.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죠. 외우는 게 아니고 새겨지면 생명이 되면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거죠.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세 번째 말씀 6장 5절의 말씀을 드릴 때 오늘도 지금 6장 5절인데 6장 5절의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비유를 했죠. 성령의 충만함이 7번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7명이 한다. 이것을 7철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이렇게 뽑았다. 이건 은혜 시대에 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믿음으로 충만한 것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영어가 다른데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이 두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1층과 2층에 비교했다면 7층까지 가려면 1층과 2층을 건너뛰어가지고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다고 여러분들이 했고 그렇게도 갈 수 없는 거죠. 그럼 반드시 1층을 거쳐서 2층 가요. 2층 거쳐서 3층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안 되는데 말로만 7명 주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르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라도 거쳐주면 됩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뭔가를 말씀드렸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영으로 충만하고 내영으로 충만하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자기의 상태는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주십시오. 7명 뭐 말로만 그냥 외우듯이 뭐 외운다고 그게 되십니까? 안 되지는 거죠. 아이고 뭐 거두는 자를 보냈는데 우리는 거두는 자야. 뭐 금천대 교회 나가니까 거두는 자한테 하나님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준비가 안 되는데 피어난 장을 먹으려면 씹어 먹으라는데 달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달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했던 거를 이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최근에 했으니까 한번 상고를 한번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의 수가 5만 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막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5만 명이 됐다는 것은 이는 기적 중에 기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11 사도가 그 일을 해왔는데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평판이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7명을 뽑아서 교회의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5절에 지금 읽었는데 스데반을 포함한 그 7명을 뽑아가지고 안수에서 세워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을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직분자로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3절에서 우리가 이미 깨달은 대로 말한 대로 성령과 지혜로 이렇게 충만한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뭐 뽑은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가운데서 또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또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어떤 재능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어떤 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직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만 가진 직분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무엇이 할 일인가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건요, 교회의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때에 지금 뭘 하는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직분자들이고 이것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그죠? 가정의 구성원들이면 가정에서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야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슨 조직체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체도 그 조직원들이 다 자기가 할 일들을 할 때 그 조직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특별히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그렇게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 멸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일하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부어줘가지고 그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일반적인 직분자는 공통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지혜가 충만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아주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주관에서 성령으로 다 일하게 하고 또 지혜로 충만해서 지혜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총괄적이고 또 어떤 총론적인 거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가 한마디로 한다면 교회 직분자들 한마디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 이렇게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말씀 깨달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 5절에 7명을 특별히 뽑았지 않습니까? 이미 6장 3절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런 자들 중에서 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와 같은 자를 뽑은 거죠.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총론적인 그와 같은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한 것을 그런 자들 중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아주 개별적으로 특별한 그와 같은 자를 뽑았다라는 거죠. 그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믿음이 또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그와 같은 자를 이렇게 뽑았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거는 개별적으로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것을. 그러니까 3절은 직분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졌다면 5절은 7명에게 특별히 또 구체적으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을 안수해서 이렇게 일꾼을 갖다가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5절에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5절에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2장 4절의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앞에서 말한 믿음을 뭘 말하느냐?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 앞에 우리가 2장 4절에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말한단 말이야.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왜?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랬죠.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100% 믿은 거예요. 믿고 그걸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점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마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자꾸 하니까 이제는 고넬료가 자기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이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신 계획이 뭔가를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니까 그냥 기도해서 안 되니까 금식하고 그냥 밤새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해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를 청해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해준다고 그렇게 일러받는. 그래도 베드로를 청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쫄쫄쫄쫄해서 왔는데 그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다 모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훌륭하신 베드로 선생님 저희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베드로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2장 4절에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 주님이 부어주신다니까 하나님 이거 하는 거예요. 주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결과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6장 5절에 두 번째 뭘 충만해 됐습니까? 믿음 말고 성령 충만하죠. 이 성령을 충만한 것은 4장 31절에 이미 그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가지고 막 증거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료들이 잡아가지고 옥에 가다 뿌리고 신문하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일 것이다. 앞으로 위협하면서 이렇게 놔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그 터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그죠? 그것이 뭐냐를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그 터가 움직이는 것은 거기 사도행전 16장에 그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막 찬송하고 한밤중에 막 옥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 얻어 터지고 그냥 막 밥도 굶고 옛날 2000년 전에 굴이 지금처럼 교도소처럼 그런 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굴이지 않습니까? 아주 습하고 아주 어둡고 그런 곳에다가 깊숙이 채였지 않습니까? 차고를 다 채워가지고. 그런데 한밤중이 되면 맞은 자리가
시원합니까? 더 아픕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온 제수가 다 듣고 온 간수가 다 듣게 찬송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흔들리면서 영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그 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성전 관리자들의 그 위협 속에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이 땅에 있던 것들이 문제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자기들도 그 예수가 우리 자기들 속에 있으니까 의대지는 겁니까? 그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망 근세를 이겨버리고 죽이는 자들의 모든 근세를 이겨버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 중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어질 것이 되어지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딱 되어져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딱 되어져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딱 되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냥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이거죠.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의 성령이 충만한 자, 은혜 시대의 성령이 충만한 종은 이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은혜 시대는 이 두 영으로만 충만해도 충분하게 같은 일을 다 감당하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충만한 것이 한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두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왜 큰 소리를 친 줄 압니까? 졸지 말라고. 목 아파요. 저도 목 아파요.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살살 하게 되면 자장가처럼 드릴까 봐. 제가 뭐 큰 소리 한다고 여러분들 뭐 저한테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거 다 하잖아요. 저도요 오전 오후 예배 하고 가면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피곤하죠.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 7명 충만 받는다는 게요 진짜 쉽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한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걸 말해요. 믿음이 6장 5절에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집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의 모든 것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까 이제 2장 4절이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 말씀 아멘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는 결과가 믿음이 충만한 자들인데 그 결과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야 하면서 히브리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데 히브리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뭐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일들을 그냥 막 자기가 모르게 자기는 막 관계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자기의 주인이 누가 됐다는 겁니까? 성령이 자기의 주인 돼서 자기 심령을 그들의 심령을 갖다 이렇게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장악해서 성령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그들의 왕이 돼가지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데 여기서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같은 말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나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누가 부어준 겁니까? 예? 예수님이 부어준 거죠. 예수님이 부어준 내가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를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주님이 보내주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준 성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전에는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성령으로 바뀌어지는데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고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부어주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죠. 또 그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이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것이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면 성령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삼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속에 계셔야 하겠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확 이렇게 탁 잡고 있고 주님이 100% 우리에게 꽉 차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채워지면 그 진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꽉꽉 차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사망 권세를 이겨 뺐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 뺐으니까 그 사망 권세가 어디입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 사망을 이긴 거죠. 예수님은 음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둠, 열매 맺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음부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주님 안에는 저주나 악함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꽉 찬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필요해야 해요. 없죠. 사망 권세가 없는 거죠. 음부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꽉 찬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를 믿는 거로 땡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안침받된 그와 같은 믿음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믿음이 충만하다는 그래서 6장 5절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성령이 그 7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실은
예수를 믿게 한 거죠. 그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세례받은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이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성령이 자기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졌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됐으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 예? 서울. 서울이죠. 이게 이제 서울이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받된 그 같은 자가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딱 이렇게 딱 쓰이는 게 믿음이 충만한 자단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돼가지고 딱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한 명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주장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받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된 자로서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이것이 딱 믿어지고 이렇게 딱 되신 것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인데 믿음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됩니까?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되죠. 위의 것을 바라보면 살게 되죠.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면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걸 말한단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꽉 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죠. 교회에 택함 받은 자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일곱을 택했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졌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런 자들이 되어야 성령을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나는 대로라고 내가 마음에 들만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네.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는 자기들 속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옥이 싫어요. 아이고 내가 이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받된 그런데 믿음으로 딱 되어졌으니까. 그죠? 음부도 제로죠. 사망도 제로예요. 다 제로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아주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힌받된 믿음이 되어졌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7명 중에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성령으로. 이제 1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직 못 올라가고 거듭거리고 있습니까? 말로만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밑에서 그냥 아주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걸 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은 6장 5절에 믿음이 충만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데 거기서 또다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별개가 아니고 그 위에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왜 일곱 영이라 왜 일곱 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졌는데 이 7 등불은 7 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어두워서 켜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등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첫째 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 그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두 등이 켜지면 그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 어딥니까? 더 한 등보다는 두 등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영으로 충만하고 네 영으로 충만하고 5영, 6영, 7영까지 충만하게 되면 어둠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하늘나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다 보게 되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는 거는 이제 두 등을 이제 켜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위에서 사는 일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이제 믿음이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었으니까 그게 하늘나라에 이제 속한 자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내가 영원토록 거기서 영생을 누리면 살아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관한 일들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살까, 이 땅에서 뭘 해볼까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만 바라보며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속하여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안식받은 그와 같은 자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소망하는데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위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죠. 이걸 처음에 쉽게 설명드렸죠. 지금 첫째 성령을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이다는 걸 갖다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라볼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할 것, 하늘나라 위의 것을 보고 하늘 영생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아까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2장 4절 말씀과 그 성령이 그 충만한 자들의 그 상태와 똑같은 것이 그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하늘나라의 것으로 그냥 완전히 꽉 차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있는 저들이 뭐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구원과 영생의 것으로 가득 차니까 이거 뭐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계획이나
자기의 모든 삶이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졌다 이거죠. 아멘.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주 뭐 세상에 이 땅에서 관계되는 것은 그냥 아주 초월해 보는 거죠. 초월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위해서만 100%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오후 시간이 어쩌면 최악의 시간이에요. 최악의 시간. 여러분들도 밥 먹기 때문에 노곤하고 말씀 자체도 어렵고 뭐 한번 하면서 유머도 좀 하고 막 여러분들 웃기고 낚이고 뭐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좋을 시간도 없겠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딱딱 앉아가지고 그냥 뭐 계속 뭐 어려운 그만 이렇게 하니까 쉽지 않죠. 오늘 원래 지금 8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8절. 8절에 또 스데반이 또 믿음과 능력이 또 충만했단 말이에요. 어? 새 영으로 충만하고 내 영으로 충만함까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했는 거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럼 지금 봐요. 지금 5장과 6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5절과 8절의 차이점이 뭡니까? 5절과 8절의 차이점이 뭡니까? 5절은 주 영으로 충만하시고 8절은 새 영으로 충만하시고 믿음과 능력이 내 영으로 최고 또 여러분들이요, 참 이것도 참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면, 요한계시록을 먼저 깨달았다면 이걸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확 달라질 수 있다. 5절은 누구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일곱 사람은 은혜 시대의 직분자들은 이 두 영으로 충만해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로 100%라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 때는 지금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와 같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것을 이렇게 해서 쭉 그 영생을 구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딱 되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8절은 대상이 누굽니까? 예? 앞에는 몇 명이었고 8절에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지금 지난번에 편호인 작은 책을 줄 때 편호인 작은 책의 핵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을 주고 환난을 주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하여금 순교케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순교케 해주셔서 영광을 받도록 해주시는 그 영이 은혜 시대에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 7영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응? 다른 때는 다 성령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말인데 요한계시록만 7영이다라는 거죠. 7영으로만이 이 환난 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응? 이기게 하고 순교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스데반을 대표 기관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7영이라고 말은 안 해놨지만 여기에 다 숨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 지금 스데반에게만
특별히 또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또 능력으로 충만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영으로 또 충만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당연히 줍니다. 대언의 영, 말하는 대언의 영으로 또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직장에 가서는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그냥 순격해 하는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뭐 이제 조금 더 하려 해도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나 이렇게 지금 쭉 빠져 있으니까 안 되진다 이거죠. 제가 말하는 거죠. 지금 언제 제가 언제 이것을 하나 해가지고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듣든 안 듣든 그냥 줄을 해뿌리고 치우면 이거 하루에 그냥 1시간에 7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끝낼 수 있죠. 제가 그냥 오늘 초빙 강사로 갔다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고 가겠죠.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그러면 한 개만 더 합시다. 4개는 4영까지는 못하더라도 3영까지는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그 영으로 충만한 거는 이미 믿음으로 충만한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2영으로 충만한 거는 성령 충만한 것이 못하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3영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좀 깨닫자 말이야. 그 지금 8절에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좀 능력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한번 깨닫자라는 거죠. 지금 8절은 7명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스데반에게만 해당됨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자로 보게 되면 믿음이 충만, 믿음이 이거구나, 능력이 충만하다, 능력이 충만하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것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다는 거죠. 스데반 하나만 그렇단 말이야. 7명 중에 6명은 그냥 2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2개 충만한데 스데반이 3영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충만함은 좀 다른 뭐냐면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로 충만하다고요? 은혜로 충만한 걸 말해요. 은혜로 충만한 거. 뭐 여기 개역 성경에는 은혜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죠. 그죠? 이제 번역하는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하여튼 은혜로 충만한 거죠. 그 다음에 또 4번째 성령 충만한 것은 능력이 충만한 거로 이렇게 했죠. 능력이 충만한 거. 그러니까 3번째, 4번째 계속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 영으로 충만한 거죠. 세 영이 충만하고 내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이 일곱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한 분이니까 지금 뭐 성령이 7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7 영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충만함이 첫 번째로 충만하고 또 두 번째로 충만하고 세 번째로 충만하고 네 번째로 이렇게 충만하다는 거죠. 좀 다른 말 하면 단계다 말이야. 단계.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충만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충만하고 그 다음 단계로 충만하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2장 4절에 성령으로 충만했고 4장 31절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했고 여기서 이렇게 2영으로 충만했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쭉 말씀드려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7영 중에서 2영을 충만했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특별히 순교하게 될 스데반에게는 이제 2영에서 이제 세 번째 영으로 충만하더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영으로 세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라 했는데 결국 스데반이 4영 5영, 6영, 7영으로 이렇게 충만돼 가지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는 자들에게 이렇다
순교하기 위해 순교하는 자들 순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영, 둘째 영은 일반적으로 지금 어느 시대에 해당되다 이렇게 받았지만은 그 이상 되려면 세 영부터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7년 환란 날에는요, 대량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대량 순교가. 한 3년 전 3년 반 안에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저 그리스도를 실어서 밀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천사님 아니, 다 왜 순교자가 일어나느냐는 거지. 왜 대량 순교자가 일어나게 되죠?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그렇지. 예? 경배하지 않는 자는 하여튼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순교는요 성령이 아닌 7영으로 해가지고 순교케 해주는데 신약의 첫 순교자가 누구를 했습니까? 스데반. 스데반에게 7영을 부어서 7영으로 순교시키는 것을 지금 계시한 것이라는 거죠. 그와 동일한 것이 환란 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와 똑같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지금 계시록 사도행전에서 미리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스데반은 이미 순교했지만은 우리가 순교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스데반 같이 세 번째 영과 네 번째 영으로 이렇게 충만함 받으라는 거죠. 세 번째 영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세 번째 영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우리 속에 세 번째 등이 켜진 것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등이 켜져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이루어질 그 계획한 것들이 어떻게입니까? 보여져 가지고 깨달아져야 되죠. 그죠? 이것이 등이 켜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등불로 우리 영이 밝게 지게 되어지는 것은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 단계 셋째 등불로 이렇게 켜지게 되어지는 거죠. 셋째 등불로. 이제 새 영으로 충만한 것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켜져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조금 생기라고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라 이게 아니고 지금 새 영으로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좀 궁금해지고 나도 그것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먼저 스데반에게만 해당되었고 또 장차 순교할 자들에게도 해당됨을 이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영으로 충만한 것은 장차 있게 될 7년 난란에 들어가서 순교할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에게만. 일반 은혜 시대에게 해당되는 자들은 두 영으로만 충만하다는 거죠. 두 영이면 충만하다는 거죠. 6명과 같이 두 영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순교할 자들은 스데반을 계시 기간 중에서 세 영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두 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아주 하늘나라의 영생에 열매맺는 걸 살라 이렇게 가면은 이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스데반은 순교할 자니까 7명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특별히 스데반에게는 이제 새 영으로 즉 세 번째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에 충만한 것이고 다른 말로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은혜가 충만한 것은 어느 때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환란 때. 네, 그렇지. 지금 이걸 이제 지금 지금 오늘 이때 은혜가 충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예? 지금 세 번째 영으로 성이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인데 다른 말로 은혜가 충만하다는데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 지금 은혜 때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환란 때 말하는 거죠. 환란 때 무슨 은혜를 충만해 준다는 겁니까? 무슨 은혜로 충만해 준다는 겁니까? 환란 때. 환란 때에 고초당하고 환란 때에 시련당하고 고문당하고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하죠. 그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이렇게 목숨까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7년 환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환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거 순교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역사를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고 아주 기쁘게 환란 날에 모든 것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 환란은 이런 거구나.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구나. 환란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에 아주 기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환란을 주시는 거구나. 아주 고문도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면 세 번째 등불이 됩니까? 켜지는 거죠. 세 번째 등불이 켜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7년 환란을 주셨구나. 아, 나로 하여금 내게 흰옷 입고 24 장로들과 함께 아주 보좌에 앉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최고의 장자의 복을 누리려고 하시려고 7년 환란을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련과 박해가 이렇게 있게 되고 고문도 따르고 아또 고초도 따르고 이것이 전부 다 깨달아지니까 이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게 아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아멘. 이것이 편호인 작은 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함축했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올바로 깨닫게 되면은 세 번째 등불이 다 켜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걸 말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7년 환란이 있다. 무서운 것이다. 그거는 어마어마하다. 그거는 뭐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니다. 이렇게 무서워 떠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환란아 어서 오라. 그 환란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세운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아주 순교케 해주시고 영광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답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눈 감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세 등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아멘. 세 번째 등불이 켜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란이 오면 안 됐는데 환란이 지금 오면 내 지금 땅도 좀 사놨고 뭐 아파트 했는데 내가 이 좀 땅에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환란아 빨리 오라. 빨리 참 주님의 이름으로 고초당하고 빨리 하여튼 순교하고 아주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막 이 첫째 부활해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좋겠다. 아주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할 때는 이거고 저거 할 때는 이게 아니에요. 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편호인 작은 책을 먹게 되면은 씹어서 먹게 되면은 네 입에는 달지만은 네 배에는 선이라 했지 않습니까? 선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했느냐? 내 입에 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까? 그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은 쓰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영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이렇게 환란, 자기에게 주시는 역경, 자기에게 주시는 고통, 그 핍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그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전부 다 뭐로 받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나를 미워서 애먹으라고 네 고생하면 해봐라 고통하면 겪어봐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세 번째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것인데 이것이 은혜로 충만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 번째 단계 대부분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다 걸려서 다 넘어가죠. 두 번째 영까지는 어쩌 해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세 번째 영까지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응? 세 번째 이것을 받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환란 7년 환란뿐만 아니고 오늘날 지금 이때도 나에게 고통이 주고 환란을 주고 이렇게 무슨 영광의 영으로 나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나자빠지는 거죠. 계속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복 받고 이 땅에서 뭐 없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좋은 것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로 받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은혜로 받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신념적으로 이렇게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다 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내 그 식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7명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영은 은혜 시대 때만 해도 충분하다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 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개별적으로 순교는 개별적으로 합니까? 단체로 합니까? 개별적이죠. 각 개인별로 순교하는 것이 똑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지. 고통받는 그 환란 받는 것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7 우레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7 우레는 다 개인별로 하시는 그 하나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배임 받기까지 이렇게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아주 순교하기까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받아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기쁘게 여기고 대비하고 있다면 이것이 아주 새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아주 완전 성령이 주인 되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그 영생의 모든 것들에서 소망하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지금 은혜 시대 때는 뭐 별 문제 없이 다 충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할 우리들에게 거두는 자로 이렇게 될 때는 새 영으로 충만이 되는 것은 앞으로 주실 모든 그 환란은 나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자만이 새 영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제 내 영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내 영은 뭐랬습니까? 권능으로 충만한 거죠. 능력 충만한 것은 권능으로 충만한 거예요. 권능으로 충만하니 왜 권능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능으로 충만하려면 싸워서 이긴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어요. 우선 저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외적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철장 권세도 주고 하여튼 이기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적인 것은 뭡니까? 지금 이거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순교해야 되는데 자기 순교 안 할래.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순교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으로 그냥 빡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말씀 깨달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첫째로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로 충만한 새 영까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곱 영으로 충만한 것인데 저희들이 구호로 그냥 일곱 영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으로 믿음이 충만한 것부터 저희들이 실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서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시대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돌이켜보고 부족한 것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채워져서 한 영으로 두 영으로 채워지고 세 영까지 채워지고 계속 일곱 영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겠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